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셋째 주 주일,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설교 본문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을 가지고 감사를 선택할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리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영국으로부터 신앙 자유를 찾아서 그 힘든 여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대륙으로 이주한 초기 청교도들이 1621년에 메이플라워 선을 타고 미국에 도착한 후 낯선 곳 아니겠습니까? 개척도 되지 않은 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첫 가을 추수철에 수확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작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의 즈음에서 기독교가 절기로 지키고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반성도 할 테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례적으로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11월 달에 대단히 미안해해야 한다. 이유는 11월 달에 뭔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결단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점검도 해보고 반성도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낼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내년인데 내년부터 해야겠다 하고서 11월 달에 웬만한 새로운 시도들을 잘 하지 않고 자신을 탓하거나 좋으면 감사하는 일들을 많이 하면서 11월을 보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를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일단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라면 관건이 뭐예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하자고 말을 하면서도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를 잠시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즉시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기쁨을 전제로 합니다. 맞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기쁨이 없을 수 없어요. 감사하느라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눈물마저도 기쁨과 감격의 눈물일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진정한 감사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기쁘지 않으면 감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감사하는 사람들한테 도대체 너의 영혼이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기쁨이 충만해서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정한 감사일 겁니다. 자, 기쁨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지금 읽어본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그것도 항상 하라고 했죠. 예외됨이 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영어로는 당연히 in the Lord일 텐데 그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장소적인 의미가 될 테지만 동시에 주님으로라는 수단과 방법, 영어로는 manner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전치사 in은 그리스어로 n을 옮긴 것인데 이 n이라는 단어가 장소나 수단과 도구나 방법이나 상태나 시간, 심지어 이유나 원인을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주님을 도구로, 주님을 방법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이유와 원인으로도 해석이 되는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다른 방법 말고라도 주님이라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연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기뻐하라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이라는 말도 반복된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노니라는 구절이나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단골 표현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과 같은 문구가 나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늘 기뻐하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도 주님 한 분 때문이라도 늘 기뻐하라는 말을 두 번 연속해서 하고 있다. 자,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은 기뻐하라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기뻐하라라는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관용으로 대해라. 다른 사람을 용납하여라.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받아주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관용을 베푸는 것과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이 말이 야,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용의 태도를 보이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준비를 해라. 주님으로부터 혼나지 않으려면 관용을 많이 베풀어라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실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관용, 포용, 친절을 접하게 해라. 조심스럽지만 후자에 가까운 내용이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관용과 섬김과 친절과 포용을 접하여서 구원에 이를 만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살펴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한다라는 것인데, 특별히 본문의 앞구절들 중에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 두 사람이 앞장서서 다른 공동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거나, 서로 다투거나 분열을 일으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장입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들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안타깝게도 안 좋은 예로 언급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빌립보 교회에도 다른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와 유사하게 분열과 갈등의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가치와 덕목을 바울로서는 가르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관용이라든지 한마음이라든지 포용이라는 말들을 그런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바울로부터 칭찬받았던 교회들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을 언급하면서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역시나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는 훈훈한 공동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서로 안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밖으로 관용과 포용을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 속에서, 그런 맥락 속에서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원래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소리가 안 나갈 것 같아가지고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이디야라는 카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거기서 근무하는 점장이 수화를 합니다. 조회수가 지금 140만이 넘었어요. 예? 140만 조회수가 넘었어요. 계속 얼떨떨해요. 이런 일 있었지를 이제 올렸던 건데 그게 갑자기.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아니면 맛있게 드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듣지를 못하시니까 그게 조금 속상해가지고 눈을 맞추고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당연히 제가 앉아 계시는 분들이니 저도 앉은 것 뿐이에요. 이제 알바생 시절부터 이제 농인분들이 조금 오신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상태였고, 유튜브 보고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 걸까를 검색하고 혹시라도 틀리더라도 입모양으로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 내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됐나 보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엄지척 해주시고.
기분이 좋았던 거, 행복했던 거, 아, 나 이때 이런 일 있었지를 이제 올렸던 건데 그게 갑자기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계속 얼떨떨해요. 저희 식구들이 있어야지 저희 매장이 운영이 되는 거고 저를 대신해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배달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쉬다 갈 수 있고 편하게 있다 갈 수 있다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랑해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 카페가 그걸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카페 그 요즘에 그런 말 있죠.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여기 매상 올려줘야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 몰려가잖아요. 그런 카페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 점장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대다수의 교회가 이 이디야 카페만큼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카페와 교회를 겸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세상과의 어떤 접촉점을 위해서, 그런데 저 정도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포용과 섬김과 관용과 베풀어줌을 적어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이 싱가포르 땅에서 한인사회에서 그렇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권면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관용을 베푸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기까지 하면서 기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인데 이 구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참 좋죠. 붙잡고 기도하면서 근거로 삼고 싶은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부족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게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문제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문제겠죠. 우리 안에 없는 게 어디 한둘입니까? 저한테 100억 되는 건물 없어요. 근데 제가 100억 되는 건물 없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어디 한두 개입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없어도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데 어떤 것은 있어도 조금 있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없는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실 거다라고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셨어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구할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느냐? 이 구절이 그렇게 적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셨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지, 네가 구할 것을 구하는 걸 채워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있으면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구절은. 그러니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나의 쓸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니 제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제가 감사함으로 저의 쓸 것을 구하고 아뢰니 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일단 방금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알고 깨닫는 것에 뛰어난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이 말은 우리의 상황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우선적으로 필요한지를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100억 건물이 없어서 너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라고 기도해도 민규야 너한테 필요한 건 100억짜리 건물이 아니고 나의 평강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니까 그것부터 해줄게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8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혹시라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 곧 참됨과 경건함과 오름과 정결함과 사랑받음과 칭찬받음을 생각해라. 할렐루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그것이 참된지, 그것이 경건한지,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깨끗한 것인지,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지, 우리들의 행실과 덕목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도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라라는 것이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무엇에든지 뒤에 나오는 여러 덕목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것인데, 이 문장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하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겁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하나님 제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우선이지만 그 전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평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감사의 메인 건덕지가 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가르침을 알고 있어 이미.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을 이미 들었고 행한 것을 보았어. 그러니 나의 예를 따라. 바울이 말한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가능해, 이런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는 열매를 거두고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처럼 보이죠. 1차적으로 그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것을 거두었고 이만큼 열매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도 있지만 자칫 내가 거두고 열매 맺은 것에 초점을 둘 가능성이 높죠.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 소출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지 않아도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소출이라든지 수확이라든지 그것에 초점을 두면 살짝 죄송한 마음도 먼저 들 수 있겠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떠올라서 감사하기 쉽지 않아요. 한 해 소출이 제로여도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라고 해도 내가 볼 때 올해 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어찌됐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을 더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무탈하게 왔구나. 내가 3월, 4월 달에 했던 고민과 고뇌는 지금 11월 달에는 없구나. 왜 5월 달, 6월 달에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을까? 지금 11월 달에는 없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과 감사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돌아봤을 때 별 열매가 없고 내 만족 덩어리에 해당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셨다라면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해도 그건 차악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